네,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맺히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제 뿌리가 있죠. 줄기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가정으로도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일터로도 이어져야 되고, 학교로도 이어져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비로소 그 신앙이 온전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말씀 6장은요, 그동안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여러 가지 교훈과 이제 권면을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것인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놀랍게 달라진 거예요. 놀랍게 갑자기 달라진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로 있었는데 한순간에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거지로 있다가, 우리가 마치 거지로 있다가 정말 이렇게 왕의 자녀, 이 높은 귀족의 자녀로 입양된 것처럼 급속한 신분의 상승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세상에서의 신분은 예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지만 우리의 일터도 그대로고, 가정도 그대로고, 생활 환경도 대부분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성도들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요. 자, 그런데 이제 먼데이, 월요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현실로 돌아가면 직장에 가보면은 가장 말단 사원이고 가장 막내고, 어떤 사람은 아직 직장도 없어서 실업자인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처지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자칫 이렇게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도 흔들리고 삶도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내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의 출발점인 거예요.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현실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노예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영적인 신분은 변했지만 사회적인 신분까지 자유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주인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자, 만일 그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라면서 현실을 부정해 버린다면은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먼저 자신의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노예라고 인정하면은 나는 그냥 한평생 노예처럼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그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면
일단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대할 때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형편과 처지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또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나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당시에 어떤 크리스천이 노예인데 자기 주인에게 아주 충성되게 잘 섬기고 그렇게 일한다 그러면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보기 좋고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내가 비참하거나 비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도 내가 더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어떤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상전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더욱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가지를 더 욕심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늘 불만을 가져야 그것이 내가 개발하는 길이다, 발전시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믿는 주인의 경우에, 다른 것은 몰라도 믿는 주인의 경우에 이 노예의 신앙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입장에서 보면은 내 신앙을 인정해 주니까 주인이 이거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을 허락해 주고 이렇게 예배 드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것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좀 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 한 가지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은요, 나한테 좀 더 노는 시간을 주면 어떨까? 자, 이걸 바라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먹는 것 좀 더 좋게 해주면 어떨까? 그 다음에는 내가 일을 제대로 안 해도 주인이 나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 아무리 믿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상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 믿는 주인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다른 불만 없이 더 열심히 섬긴다 그러면 분명히 주인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노예에게 더 큰 신뢰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그 노예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혜택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들,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믿는 노예 하나가 막 요령 피면서 요리 뺀질 조리 뺀질 하는 바람에 그 노예는 피해갔을지 몰라도 다른 노예들이 더 힘들어지고 주인한테 더 혼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도 좋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짐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더 환해지고 밝아지고 일터도 더 좋아지고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걸 편지의 후반에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당부해야 할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조여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성경은요,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의 교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직접 그 말씀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걸 성도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 로마 성도들이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와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상산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그가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비록 영화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 벅차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바른 말씀.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바른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도들이 경건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경건에 대해서 가르친 경건의 교훈이에요. 즉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서신서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해요. 이 복음하고 경건의 교훈. 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면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서고 죄에 눌린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반면에 이 경건의 교훈, 이걸 두 글자로 하면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리. 경건의 교훈은 이미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밀하게 빚어가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가, 이것이 경건의 교훈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경건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 맺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경건의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에 창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창념. 자, 이 창념하라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두 가지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길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과 이 바른 교훈을 붙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 그 생명은 결국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단순한 거죠. 바른 복음과 이 바른 교리가 없으면 사람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원래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다 이리 같은 자들이에요. 자, 이리 같은 존재가 양 같은 존재로 변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경건의 교훈,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이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납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물고 뜯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 자, 그런데 이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굶주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되는 거예요. 침체가 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은혜는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사랑은 식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겨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이 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면 아예 냉소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없게 되면은 내 자신도 부패하는 걸 모르면서 부패하게 돼요. 자, 이 부패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요, 내 자신이 모르는데 진행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요, 이렇게 보면은 음식이 이렇게 막 썩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미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냄새가 이상하다 그러면은요, 사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이 부패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은 이미 냄새가 날 정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썩고 부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 진리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등불을 켜고 온 시내를 다 돌아다녀도 한 번 잃어버린 진리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은요, 다시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 왜냐하면은요, 첫 번째는 우선 본인들이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믿는다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겉모습은 그대로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려도 잘 몰라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가 떠난 그 자리는 반드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차지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5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자,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용해서 자리를 얻고요, 경건을 이용해서 명예를 얻고, 경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이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곳인데 어느새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자리에 다른 목적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어느 곳보다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고 교회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목적들을 앞세우는 일에는 교회는 너무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해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들이 더 생기게 되면 교회는 부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세상에 그냥 친목단체나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죠. 행사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웃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도 없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가 복음과 이 경건의 교훈, 이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데 교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창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경건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여기에 기로에 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누구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모든 이 부를,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오직 경건만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이 돈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욕심을 어느 쪽에 둘 것이냐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자, 이 경건 쪽에 내 욕심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쓸 겁니다. 반대로 이 돈의 마음이 여기에 꽂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예배 시간도 내가 시간이 남으면 드릴 것이고 기도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나의 신앙은 결국 내 삶의 가장자리로 계속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욕심도 없이 산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누구나 내가 하는 일 잘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내 삶도 내 생활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세상에 이 성공을 향한 이 나를 향한 이 욕심이 너무나 지나치면은 반드시 우리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욕심내면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경건에는 욕심을 내야 돼요. 경건에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를 좀 더 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붙들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예배를 더 사모하려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우리 교회도 주중 예배, 새벽 예배 꾸준히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 계신데, 자, 그런 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에게 경건을 위해 투자하라고 얘기했어요. 경건을 위해 투자하라. 경건을 위해 뭘 투자해요? 시간도 투자하고 내 정성도 투자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이익도 기꺼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보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던 말이죠. 한국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듣는 얘기죠. 그런데 자,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고 뭘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되지 너무나 골치 아프게 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그런 타당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녀 키워야 되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고 이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자, 그러니까 경제적인 필요가 있어야 돼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자, 만일 혼자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준비하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런 책임감 있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큰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지만요 우리가 가장 좋은 자식 교육은 뭐냐 하면은
부모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도 뭔가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나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도 뭐냐면 신앙으로 사람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이 나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유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좀 적게 있을지라도 최고의 그 유산이 자녀에게도 전달되는 것이고 내 자신한테도 그것이 가치가 있고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보다 이 부자 되려고 집착하려는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부자를 비판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려고 집착하는 마음. 자,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성경은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것인가? 자, 그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에 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점점 시험에 대해서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정직해지기 어려워요. 돈에 대한 욕심까지 생기게 되면은 눈앞에 있는 유혹을 뿌리치기도 굉장히 어렵게 돼요. 자, 그래서 뭐 공직자라든지 기업하는 사람이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의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큰 시험인 것이죠.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분명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 욕심을 따라서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딱 미리 정해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아름다운 인생의 설계도를, 남은 인생의 설계도를 우리가 그려놓고요, 우리가 그 모습대로 내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돈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을 막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아름답게 그려놓은 그 그림이 있을지라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침륜. 그러니까 이 침륜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고 점점 끌려가게 돼서 결국에는 완전히 저항할 수조차 없는 포기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게 침륜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정복당하고 욕심에 정복당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예 포기해버린 상태, 이게 침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삶의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끊어야 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이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양심도 팔아먹게 되고 친구도 배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진리까지 저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려고 내가 그렇게 돈을 붙잡았는데 결국은 내 손으로 내 가슴을 찔러버리는, 그러니까 내 무덤을 파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돈이 악한 것이다,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그 재물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 한탕주의, 갬블링 이런 거 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재능으로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번 돈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상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쪽으로 가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싸워라, 대적하라, 이기라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전투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쓰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막 다툼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죄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전투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지고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영적인 몸부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몸부림. 자,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11절에 보면은요, 수련의 주제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우리의 호칭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예를 들어서요, 천사한테 너 이 천사야, 이 세상에서 돈 한번 많이 벌어봐라 라고 천사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너무 이상한 얘기죠. 천사한테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왜냐하면 천사는요, 이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천사는 부족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것들은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 돈에 대한 탐욕, 부하려는 욕심, 부자가 되려는 욕심, 이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피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을 피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말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돈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돈은 뒤로 집어치우고 의와 사랑과 이 온유만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미국의 화폐는 달러고요, 한국의 그 화폐에 다니는 원입니다. 원. 자,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나 원의 숫자가 많을수록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에도 이 달러와 원이 있는가? 천국에는 달러와 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달러나 원이 아니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화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화폐.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평가하시고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환우분들 많으셔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는데 돈은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기도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믿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돈을 쫓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을, 너무나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 세상에서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들이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자, 복음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게 믿음대로 살아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이럴 때가 우리가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미 세상으로 떠내려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려요.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왜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분이세요. 다른 어떤 신도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이런 썩어질 명예는 뒤로 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다시 경계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다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죠.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일지는 몰라도 돈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오히려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뜨겁고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유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거짓된 지식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돈을 조심하라 그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거짓된 지식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을 피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얘기해요. 자, 그리스 철학,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과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걸 그노시스 영지주의라 그래요. 자, 이 영지주의는 이런 다른 망령된 말이 많고요, 믿음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퍼뜨렸어요. 자, 이 거짓된 지식이 너무나 영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영적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와, 이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요, 너무나도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가정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함과 정직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돈보다는 경건을 택하고 욕심보다는 믿음을 택하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경건을 가장 큰 보화로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과 학교와 사업장, 이웃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경건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우리를 두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 복 받고 우리 연합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경건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게 하시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받고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